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지만 내일하고 또 화요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게인스윌 이 한인 교회에서는 이 주일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참 좋은 날씨로 제가 사는 곳은 계속 비가 오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해가 비치고 참 아름다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편해집니다. 참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요. 너무 목사님께서 잘해주시고 이 식사 때마다
저희 와이프가 경고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근데 와이프가 뭐 여기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많이 먹어서 지금 운동도 못하고 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둥피둥 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또 열심히 운동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한 몇 주 이러다 끝나겠지. 그러다가 또 몇 달 이러다 끝나겠지. 근데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뭐 교회도 잘 못 모이고 비즈니스도 잘 못하게 되고 직장도 못 가고 참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목회자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 이 기간 동안 교회도 잘 못 모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휴식의 시간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하고 이런 인터랙션하고 이렇게 교제하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의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잘 보지도 못하고 한동안은 이 텅 빈 교회당에서 그냥 허공을 보면서 설교를 녹화해서 이제 그 예배를 봐야 하는 그런 상태도 지속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예상치 못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다가 시편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편 전체 150편이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자꾸 돌아가서 읽게 되는 시편이 73편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모르는 이 혼돈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이 참 큰 위로를 주고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 150편이 전체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5권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성경 처음 나오는 그 토라, 그 5권의 책의 구성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누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30권씩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스크롤을 써서 각 시편이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스크롤 하나를 말을 정도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3편이 제3권의 첫 번째 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73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시편 1편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비교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이 73편이 1편부터 72편의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이 시를 3권의 왜 첫 번째 시로 놓았는지 그 편집자들의 의도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습니다. 또 시편 전체의 그 150편 중에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지만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전체 150편의 중심에 서 있다고 느끼게도 됩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마음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 같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받는 복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정결한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또 그 받게 되는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었으니까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73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는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가 없고 그냥 이 한 번의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 이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로 드리는 그 교회에 가면 1부 끝나고 2부 시간은 그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라는 프레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중간에 하다가 끊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교회는 1부만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죠? 뒤에 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요. 오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28절까지 하여튼 다 해. 벌써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 거의 클리셰 같이 좀 들리죠? 깨끗한 마음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복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2절부터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현실을 본 시인은 곧바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22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편 150편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심한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22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 그냥 한 마리 짐승이었다.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다 보면 어떤 느낌까지 드냐 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 말투가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개 XX였다. 이런 식까지 느낌이, 그렇게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 전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처럼 이해 없이 시험에 들고 말았다. 이게 정말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세상에서 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만하게 살지만 성공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살지만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요. 건강하게 살면서 온갖 복을 다 누리는 이 악인들을 보고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잘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악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니까 그들을 막 시샘하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하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사는데 너무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막 형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손대는 사업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입으로 하늘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이 히브리어 개념에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 할 때도 하늘의 나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뭐 있기나 한 거야? 그리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니는,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홀려서 마치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덩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하나님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안다면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지?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까지. 이거 도대체 뭐야? 하나님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느님이라고 뭐 다 알까? 그래서 악을 행하고 거만하게 사는데도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성공하게 놔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 한탄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마침내 13절에 끔찍한 독백이 나오고 맙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근데 사실 이 구절에서요, 너무 민망해서 제대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13절 맨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다면이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입니다. 아크. 이게 여기 가래를 좀 끓여야 되는데, 아크. 이게 의성어거든요. 우리말의 악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이 고대의 four letter word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F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민망해서 저도 그거를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의 이 문장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거짓말 안 치고 죄 안 짓고 산 게 다 헛일이었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산 거 다 헛일이었네? 나도 그들처럼 그냥 막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이익 위해서 살고 악하게 살면서 자기 이익 막 끌어당겨 살면서 뒤통수도 치고 사기도 치고 더 누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시인이 괴로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아마 이 시인은 아침마다 말씀 묵상도 했겠고 우리 하는 식으로 큐티도 했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신다 그랬는데 복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살고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마음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허사라는 말인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침마다 괴로워.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급기야 시인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공하는 법 따라서 살고 그래서 잘 나가면 뭐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알기나 하나?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 세상 돌아가는 원칙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좀 잘못 돌아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고 목사님한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배석했던 소위 수석 부목사님이란 분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계속 학교에서 공부만 하시더니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시네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이런 거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찍히면 이 교회에서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입 다무세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신실한 거 하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또 그냥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정의롭게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잘 나갑니다. 잘 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시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었겠죠. 찬송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이 시편들이 마지막으로 그 편집된 때가, 그래서 이 150편이라는 구성을 갖추게 된 때가 바벨론 유배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721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586년도에 남유다 땅까지 망하면서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까지 이제 다 파괴가 되고 많은 숫자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이 시편이 편집되고 모아지고 컬렉션 되고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 사실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유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곳에서 2세들도 태어나서 2세들에게 이제 어떤 신앙을 전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이 보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계속 믿어왔던 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고대에는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고 있던 그 청년 신이 있었죠. 마둑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야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나요? 마둑이 이겼잖아요. 이건 뭐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처참하게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던 게 뭐였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망했다. 그러나 남쪽은 괜찮겠지. 더군다나 남쪽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레지던스,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 건드리겠지. 걷다가 높은 산 위에 바위에다가 지은 성전인데 이걸 누가 건드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여기는 우리는 그래도 언약을 받은 백성들인데.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호 못한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거기서 태어난 2세들에게
이게 통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냥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신 믿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마뚝 믿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나 어떤 경제적으로 보나 최강의 제국을 이루게 해준 그 신, 더군다나 이 마둑이라는 신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신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하는 그런 신이고요. 그냥 제사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신. 훨씬 낫잖아요. 이거 야훼 하나님은 그 성경에 율법이라는 것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구별되라. 요구하는 것도 많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신을 믿는 것이 더 프랙티컬한 그런 초이스일까요? 자녀들에게 뭐라 그럴 겁니까? 자녀들에게 너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지 않았지만 그거 우리 잘못이었어.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당한 거야. 그게 말이 통했을까요? 이 시편, 이 150편을 쭉 읽다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시들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읽어보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주제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 2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나라, 이것으로 전체 주제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율법서에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미가 선지자의 결론을 보십시다. 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편에 서서 사는 것. 지금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힘없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이런 거 찾으면서 살으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항상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죠. 항상 뭔가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쪼달리는 것 같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베풀긴 뭘 베풀어. 나 지금 생존하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콜로라도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와서 몇 년 있거나 아니면 또 연구원으로 오신 분들, 또 안식년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2년 있고 이러신 분들에게 제가 처음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잠시 있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섬기십시오. 여기 그냥 내가 잠시 왔다가 나는 그냥 여기서 혜택만 보고 나는 갈 거니까 내가 여기다 헌금을 왜 해? 내가 여기서 봉사 왜 해? 여기서 주는 거 내가 누리다가 나는 여기 잠깐 갈 거니까 나 여기 상관없어. 그렇게 그런 멘탈리티로 있으시면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있더라도 섬기시고 정말 근데 그러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회에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을 때 더욱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세상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이 바벨론 유배 기간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의롭게 독립운동한다고 거기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나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독립운동했던 집안은 3대가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데 친일했던 집안은 3대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친일했던 게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친일이 친미가 되고 식민지 생활을 겪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어지면서 어떻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대세를 따라가고 세상 사는 원리 모르시네요. 그런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거기에 그냥 붙어 있던 사람들,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서 공평과 정의 찾고 항거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대충 믿고 아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그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더 나은 옵션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시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볼까? 정말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문제는 바벨론 유배 기간을 견뎌야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데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이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유를 댈까? 사실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참 이 미국에 와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역사가 꽤 길어졌습니다. 1965년도서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때 1년에 3만 명씩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한국 이민이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은 1년에 3만 명은커녕 이제 이민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죠. 근데 한참 이민 오고 그럴 때 저도 저희 부모님 따라서 여기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정말 태어나고 이곳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우리 2세들에게 왜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정말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정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모든 게 다 풀려. 항상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은 그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 통계 조사한 거 보면 우리 2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가지만 미국에서는 대학 사실 좀 멀리 가지 않습니까? 대학 가면요 90%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또 대부분이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 한인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와 세대로 거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정말 너무나 벌써 벽에 부딪혔고 머지 않아서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고뇌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는 풀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비로소 시인은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가 찾은 것은 1절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정말이었다. 근데 그가 깨달은 비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 쪽에게만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항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무엇라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해와 땅을 적시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습니다. 선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은 황량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복으로 받지 않고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그러면서 생을 보냅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 이게 나누어지고요. 이겼다가 지고 졌다가 이겼다가 뒤죽박죽 치고 박다가 그러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맞이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오후에 낮잠 잘 때 꾼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었고 한때 유혹받았던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프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나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지몽매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깨달은 그의 고백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늘 주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악인의 마지막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부활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냥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을 받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이 그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이 더 익숙하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Lord?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 가도 내가 사모할 이밖 주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주님밖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것이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중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요합니다. 팬데믹 지나면서 저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볼게요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옷 갈아입는 거 귀찮더라도 집에서 파자마 입고 그냥 편하게 리빙룸에서 예배 보는 것도 TV로 예배 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공간에서 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주일 성수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어른들의 신앙생활 한 거 보면 참 본받을 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행을 가도 주일 예배 보고 가려고 그러고 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여기 예배 보겠다, 섬기겠다 이런 마음인데 요즘은 뭐 달라졌죠. 그냥 금요일 밤에 떠나든지 토요일 날 떠나든지 예배야 뭐 그냥 가다가 전화로 드리면 되지. 그냥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올드 패션 꼰대가 돼가서 그런지 모르겠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를 너무 손쉽게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제가 이렇게 하면 정말 꼰대 소리 듣겠지만은 예배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다.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몫이라고 번역된 이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이 말이 사실 유업 또는 inheritance 그 말인데요. 이 시인이 정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을 이 유업의 그 전부가 옛날 우리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일부를 받는 걸 이것을 아주 중요한 그 인헤리턴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서부터 어떻게 모세가 계속 가르치냐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해야 하는 그 분깃, 이게 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그걸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 봅니다. 우리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대조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눈길을 파는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악인들이 잘 나가는 현실을 보고 시험받고 괴로워하며 나도 그들같이 살아볼까 유혹받았던 이유는 복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대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그는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악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가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그 선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건강, 물질, 성공, 평안, 좋은 거죠. 그거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우선순위가 뒤집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인이 성수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transaction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거래의 업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르치는 삶의 모습은 점점 transactional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동료 교수 하나가 저에게 와서 어떤 교수를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모든 관계가 transactional이야. 제가 그 비판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거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익 따지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관계를 할 때,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 가까이 지내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사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사귀었을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를 빠르게 머리 회전해서 계산해서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모든 관계가 트랜섹션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돌변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너무 촉이 발달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 교회에 힘 있는 자가 누구지? 여기 실세가 뭐야? 이게 그냥 순식간에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트랜섹션한 관계가 되면요. 꼭 제가 보면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트랜섹셔널하게 믿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실히 믿으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마음이 정결치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와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어도 악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을 복으로 받아들여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 주님밖에 누가 있으리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외의 것은 다 2차적인 것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그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제가 좀 더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복을 누리리라. 살면서 마음이 정결하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며 사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 교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더 이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신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리라 선언하며 시를 마칩니다.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내게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게인스빌 땅에 우리 성도님들을 왜 와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기간이 길던 짧던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오신 건가요? 우연히 온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잠시 있다가 내 별 의미 없이 정말 그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자꾸 품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현재를 살지 않고요. 자기는 항상 미래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야. 지금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지금 잘 준비해서 내가 미래에 멋진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나라도 내가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 섬기면 안 돼. 봉사해도 안 돼요.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잘 준비돼야 요것만 끝나고 요 단계만 끝나고 제가 우리 대학생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친구 중에 공부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 있는데 좀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야 내가 지금 나 엔지니어링 메이저에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니어 때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엔지니어링 메이저 들어가면 내가 나갈게.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엔지니어링 메이저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 성경 공부 좀 나와라. 내가 이거 졸업해야 되거든. 졸업하면 갈게. 졸업했습니다. 야 근데 내가 지금 직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여기 자리 좀 잡고 나갈게. 그러다가 이제 한참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서 헛웃음이 나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거 다음에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지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선한 일을 날마다 내가 전파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이 예배당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고백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